두아디라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거룩, 성결이라는 주제를 붙들고 씨름하겠습니다. 지도를 좀 봐 주십시오. 아침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저 맨 위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약 50마일 정도 내려갔을 때 우리는 두아디라라는 도시를 만납니다. 사실 두아디라는 큰 도시는 아니었고요, 또 그래서였는지 정치적으로는 큰 주목을 받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업적으로 더 주목을 끄는 도시였죠. 흥미로운 것은 고고학자들의 발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정보, 특별히 그곳에서 발견된 비문들을 보면 당시 그곳에는 다양한 상인들의 조합, 길드라고 하죠. 그것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빵을 만드는 사람들, 또 청동 기술자들, 직조공, 도예공, 그런 조합들이 직업별로 조직이 되어 있었고, 특별히 그 지역에 있는 특산물, 자주색 옷감을 염색해서 의복을 만들어 파는 비즈니스가 무척 활발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원래의 계획이었던 아시아 땅을 이렇게 성령께서 막으셔서 위로도 아래로도 못 가게 해서 서진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들이 꿈의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이야기를 듣고 거리로 건너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들어간 성이 빌립보 성이고,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강가로 나아갔다가 기도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여인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첫 번째 유럽에서 결신자를 얻습니다. 그녀가 바로 루디아. 그때 사도행전은 그녀를 두아디라 성 출신의 자주장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두아디라, 이곳입니다. 자주색 염색 기술이 잘 발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자주장사 루디아, 옷감 비즈니스를 하던 여인이 바로 이곳 출신이었어요. 여하간 그날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죠.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다시금 자기 고향 두아디라로 가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교회들처럼 흩어진 사람들이 그 두아디라는 땅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는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건 이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참 아름답게 성장했고 잘 성숙해 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7개의 교회들 가운데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가장 훌륭한 칭찬을 들은 교회였습니다. 자, 19절의 말씀이 그들을 향한 주님의 칭찬이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다 칭찬을 받았어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영적인 균형이 잘 갖추어져 있던 교회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사업을 안다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내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잘하고 더 성숙해지고 더 사역도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 더 나은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는 이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본이 되는 이 교회 맞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들에게 선한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가하는 저와 여러분의 성적표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이 코로나 상황이 시작되면서 하다가 작년 한 해를 보내신 분이 계시죠? 그리고 올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올해는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 팬데믹도, 그러면서 한 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10월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중간중간에 우리 깜짝 놀라면서 내가 제대로 해야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떠하세요? 꿈새 한가을, 이 가을에 과연 여러분의 신앙은 잘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더 잘 연결해가고 있습니까?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심하죠, 뒤로 한 발자국씩 퇴보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두아디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칭찬처럼 저와 여러분의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커지고 날마다 자라나고 연그러지고 전진하는 인생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이야기가 딱 여기서 멈춰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듯 성숙한 교회 공동체 안에 아주 고약한 악성 종양이 하나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걸 지적하시죠.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뭡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뭐라고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잘 자리를 잡고 또 교회도 그녀를 용납하고 그냥 내버려 둠으로 그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잘못 가르치고 결국은 음행도 저지르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비극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 두아디라 교회요, 너 잘 들어라. 너희들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했다. 믿음도 지키고 사랑도 유지하고 섬김도 진행하고 심지어 인내까지 하여 점점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해 온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너희 교회에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용납되어 내 교회의 거룩함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음행과 그 우상 숭배, 그 죄악을 당장 그치고 회개함으로 돌이켜라. 여러분,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도전은 거룩, 즉 성결입니다. 참된 성도, 참된 교회의 표지 네 번째 것이 무엇이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이 주제를 대할 때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죠? 도대체 피조물된 우리, 아니 타락한 죄인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거룩이라는 말, 성결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아니 처음부터 그게 어울리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들에게 이 거룩함을 과감히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씀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셨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예외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거하신다 말씀하세요. 틀림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은 성삼위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원래의 목적이 맞아요. 결국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렇다면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거룩, 성결이라면 그걸 가장 원하지 않는 이는 누구일까요? 누구이겠습니까? 네,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놓쳐버리도록 유혹의 덫을 놓고 꿰고 또 넘어지게끔 하죠. 마귀는 성난 사자와 같이 그 외 내셔널 지오그래픽 또는 뭐 옛날에 있었던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맹수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앞을 어슬렁거리는 순박한 짐승을 확 하고 덮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래바닥 저 깊은 곳에 흔적 없이 숨어 있다가 위에 지나가고 있는 작은 물고기를 확 채내어 먹어버리는 신기한 동물,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거룩함을 놓치도록 애를 쓴다는 거죠. 자, 함께 오늘 본문의 첫 귀절 18절의 말씀을 주목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께서 이 7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실 때 그 서두마다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 속에는 당신의 의도가 늘 담겨 있어요. 다시 보십시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눈이 불꽃 같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주님의 의도는 분명하죠. 그분은 당신이 그 은밀한 중에 자리하고 있는 죄악까지도 당신의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거룩함을 해하는 자들, 그 이세벨의 일당이 은밀하게 행하는 행위들의 특징이 뭡니까? 은밀함이죠. 몰래,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아무도 못 볼 거야 그러면서 짓는 죄가 음행이었습니다. 어쩌면 대다수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교회 안에 그런 죄악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의 그 은밀한 행위와 죄악을 못 볼 줄 아느냐? 내 눈은 감찰하는 눈이다. 너희들이 뭘 하든지, 너희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든지, 너희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떤 괴계를 꾸미고 있는지 나는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를 바라보는 하나님이다. 내 눈을 피할 생각을 마라.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다 보고 있다. 여러분, 저 뒤에 23절에 보시면 주님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나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뜻을 살피는 자다, 이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뜻까지도 다 모두 훤히 꿰뚫고 보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분은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우리들의 생각들까지도 다 보고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또 그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뭘 행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신약에 보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주님은요, 그 제자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기의 눈앞에는 없지만 베드로가 저쪽에서, 가룟유다가 저쪽에서 무슨 생각과 행동을 하시는지를 다 아십니다. 왜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불륜 조장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서 거기에 가입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다 드러나서 전 세계적으로 큰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사람들이 실망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부끄러움에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분야가 정말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런 은밀한 일을 저지르죠?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행할 수 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혼자 있으니까요.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거죠. 불행하게도 성경에는 악인들 가운데 자기들의 그 악한 행위가 절대로 들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래서 모를 거라고 착각해요. 시편 73편을 보세요. 그런 이들이 죄악을 행하면서 짐짓 빈정대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해도 우리를 벌하지 않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야. 아니, 있어도 보지 못해. 모른다니까. 그게 악인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바로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자가 외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고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들으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앞으로 우리들에게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들고 다니는 것 보십시오. 한갓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자그마한 스마트폰, 그것에도 우리들의 모든 행동과 음성이 이렇게 생생히 찍히고 다 저장되어져 있잖아요. 아니, 나는 다 지웠다고,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 안심하고 있던 컴퓨터의 자료들이 몇 시간만 또닥또닥 하면 모두 다 복원해낼 수 있잖아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공중에 달아놓으신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행했던 그 모든 언행들을 저장해놓고 또 리플레이하지 못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그날은 곧 옵니다. 천지에 우리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벌거벗겨 드러나는 그런 치욕스러운 심판의 날이 곧 올 것입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빨리 우리들이 범했던 그 죄악들을 처리해야만 하세요.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들의 죽음과 멸망으로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라는 말씀을 믿고 빨리 회개하고 주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두 가지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권합니다. 이 시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의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오늘 그 이세벨의 유혹을 따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온 땅을 감찰하며 우리들의 안고 섬을 보고 우리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도에게 주신 이 거룩함, 성결함을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성도의 거룩함을 상실하고 있습니까?
자, 이상으로 두아드라 교회에 있었던 이 이세벨의 정체를 밝히신 주님이 그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각각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이미 그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과 우상숭배의 죄를 지은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둘째는 다행히 아직 그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은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죄악 가운데 이미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세벨의 행위를 용납한 일, 그래서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죄짓도록 방조한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회개하면 간단합니다. 죄가 별것 아니다라는 의미에서의 간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품어주실 수 있을 만큼 크다라는 의미에서의 간단함이죠. 틀림없어요. 회개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을 때 다윗은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신음했어요.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하고 다시 받아들여진 후에 그는 찬양하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나오는 이들을 향해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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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것은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두아드라 교회 안에 벌어졌어요.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억지로 회개시키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안 했대요. 유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절대로 우리가 죄악 중에 멸망하기를, 그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틴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심판을 만나게 되는 이들이 많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주님이 한탄하셨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구약시대부터 그때까지 있었던 수없이 많은 주님의 손벌림, 주님의 다가서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 기회들을 다 버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을 거절하는 이들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아니 계세요?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 성결에 대한 문제, 그 앞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부담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금 거룩한 여행을 떠나가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마음을 알매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분들, 그래서 성도의 거룩함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 첫걸음인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이 종종 있어요. 이 시간만 지나가라, 오늘 이 네 번째 시간만 버티자. 그들에게 주님이 최후 통첩을 날리시는데 우리 함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단순한 경고나 협박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구약의 그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이 결국 어떻게 멸망했는지는 우리를 지켜봅니다. 완전히 멸족당했습니다. 그들의 시체를 개들이 뜯고 핥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삽비라를 보세요. 문제는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죠. 회개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탐욕과 불경으로 주님의 만찬을 더럽혔었어요. 그 결과 어떤 이들은 병들고 어떤 이들은 죽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중에 우리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명백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분의 속성에서 드러나 있어요. 공의를 펼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심판은 분명합니다. 실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회개를 통해 그분의 용서와 용납을 받아내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아직 그 이세벨의 가르침과 유혹을 따르지 않은, 즉 아직은 경건한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앞선 말씀들은 넘어간 사람들이고 두 번째 말씀들은 이제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끝까지 성도의 거룩한 자리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분들이죠. 어쩌면 그들 가운데는 그 유혹에 미혹돼서 나도 함께 그 선을 넘어 죄를 짓고는 싶지만 주님의 그 불꽃과 같은 시선을 느껴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않은 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오늘 24절의 말씀은 그들을 위해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즉 아직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일을 하지 않은 너희 성도들에게도 말하노니,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 분명합니다. 그렇듯 순전함을 지키고 있는 너희들에겐 더 요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특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셨습니다. 저들이 그 이세벨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금욕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임을 가지 않는다거나 금식기도를 해야 한다거나 일평생 남녀 칠세 부동석으로 부자연스럽게 살아가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엑스트라 숙제는 없어요.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그 진리,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복음,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면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진리,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믿는 진리죠. 오전에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었어요. 또 오늘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 진리는요, 이런 거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 성경적인 가치관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현 장소를, 현 모습을 창조, 타락, 구속, 세상, 그리고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그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책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결승점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취하는 것 등등일 거예요. 가정을 잘 지켜내는 것 물론이죠. 성적인 순결함을 지켜내는 것 등등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이 원하는 진리라는 것, 그걸 더욱 굳건히 하고 더욱 굳게 붙잡으라, 그 말씀이죠. 그때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26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형으로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여기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6절부터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끝까지 지키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두 가지 축복을 주신대요. 첫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요, 둘째는 새벽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어렵지 않죠? 그렇듯 거룩함을 지켜내는 수고를 감당하는 이들은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새벽별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계시록 22장에 나오죠. 우리 예수님 자신이 광명한 새벽별이셨습니다. 또한 이 약속 또한 예수님 당신을 우리들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죠. 이 둘 다 거룩함을 지켜낸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신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분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성도의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눈을 들어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고 자극하는 그 헐리우드 문화와 세계관, 한국의 그 막장 드라마들,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온갖 유혹들, 손가락 끝에 다가와 있는 인터넷 세상 속의 유혹들 등등, 우리 주변은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전에는요 입에도 담을 수 없을 만큼, 또 두 눈을 뜨고 제대로 볼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방종과 쾌락을 쫓는 삶이 대놓고 멋진 삶처럼 미화됩니다. 윤리요? 가정이요? 아니요. 남의 남편을 빼앗는 이야기가 아니면 드라마가 이어지지를 않아요.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하면 반드시 어릴 적에 헤어진 이복동생이에요. 미혼모의 삶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하룻밤의 사랑이 동경의 대상이 되었어요. 인격이 빠진 육체적인 관계가 사람의 친밀감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시대 사조들은 그날 이후에 변함없이 우리들 옆에 자리해온 이세벨의 유혹들입니다. 아, 목사님,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고리타분한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시대가 하는 이야기를 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영혼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시겠습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진리는 변치 않아요. 주님이 죄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의 리스트 또한 변치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음으로 본 설교의 결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번째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리셨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예수님의 보혈과 맞바꾸어서 주어진 우리 거룩한 성도됨을 이세벨의 유혹과 다시금 맞바꾸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오늘 세상이 다가오는 그 음행과 우상 숭배를 조심하십시오. 세상은 그것쯤이야 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아무도 안 보는데 뭐 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아니, 주님은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권합니다. 그것들은 죄예요. 그것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죄악이에요. 따라서 죄를 간단히 규정하고 죄의식만 지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더욱더 추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 강화함으로 더 이상 거짓 즐거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진짜 지폐를 더 많이 연구할 때 가짜 지폐가 바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좋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가짜 즐거움을 내려놓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 들려진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셨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두려움과 떨림으로 잘 듣고 이 세상 이세벨의 문화와 시대 사조를 최대한 거부하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교회와 성도의 참 표지 거룩함, 성결함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과 성락교회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빛나는 새벽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유업으로 얻게 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성결함을 앗아가려는 이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시대조류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굳게 잡고 끝까지 주님 앞에 걸어감으로 이 교회와 성도의 참된 표지인 거룩함을 잘 회복하고 지켜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행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 죄 중에 있는, 그리고 그 안에 거하고 고통하며 그 죄의 힘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주님 용서의 은혜, 거룩함의 축복, 치유되고 다시금 받아들여지는 복을 풍성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미 우리의 성도됨을 잘 유지하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흔들림 없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고 완주하는 복된 성도들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